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경욱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교회가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에 이어서 한 주 뒤에 이렇게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도록 정해져서 그 일정에 따라서 오늘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왜 하나로 하셔도 될 일을 굳이 셋으로 나누어서 이 함께하는 신비의 연합과 완벽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때로는 우리를 혼돈케 하셨는가.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로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심을 미물인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일진데 끝까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중심을 트레이스해가는 것, 추적해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엉뚱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전혀 다른 분이 우리의 주님이셨다면 우리의 일평생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헛된 것일까.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은 오늘 주보 일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본질상 동일하시고 삼위이시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본질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위격으로 말하면 셋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구별되어 있지만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고 연합하지만 혼합되지 아니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상실되지 않고
그러나 연합하여서 한 분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은 사랑을 본질로 영원히 존재하시며 우리는 이 삼위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해야만 하고 또 고백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존재 양식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위일체의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2세기 후반의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그러한 교부였습니다. 그 후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를 교회의 정통 신조로 공인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었고 451년도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추인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식 교회로 확립된 것이 삼위일체의 간단한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이 교회에서 지키게 된 것은 주후 한 800년 정도로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1334년에 로마의 교황 요한 22세가 삼위일체 주일을 공포했고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을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아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른 방향에서 바르게 인식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창립한 아타나시우스 감독은 삼위일체를 처음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 안에 계시며 각 위격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고 동격이고 동등한 것이다. 셋이 하나로 존재하면서 그 셋이 독자적인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아주 기초적인 얘기지만 그 당시 삼위일체 교리를 세워서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삼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위라는 말은 분명히 인격적으로 세 위격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위격의 하나님이시요 동등한 본질 속에 하나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러한 참 이해하기 힘들고 처음 본 사람들은 시인하기 힘든 그러한 논리를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자신들을 성령을 통해서 설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실체 가까운 그러한 시도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거나 언급된 말씀들이 몇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29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를 줄 때에 주례를 하시는 분은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우리 교회도 이 권면을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들려준 삼위일체의 뚜렷한 세 위격을 들려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마다 대부분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해서 삼위 하나님의 축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과 교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도에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축복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받을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 분 하나님이 한자리에 나타난 독특한 사건이 있지요.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수세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가 된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시에 나타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각각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요.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신 구세주 하나님.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보혜사로 우리 중에 임재하고 계시는, 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부가 성자이고 성자가 성부도 되고 성령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인격적으로 그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도 그 셋은 나누어지지 않고 같은 본질로 함께 작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채택한 니케아 신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위격을 지니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지금 들으면 쉽게 들을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인식도 그러합니다마는 그 아들, 그 자식인 그리스도가 동일한 신성과 위격을 가진다 하는 것은 쉽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사실일 것입니다. 그 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받으실 주님임을 선포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것이 삼신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신이 셋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삼신은 기독교에서 분명히 이단으로 정죄한 신학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상호간에 아무런 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세 신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의 존재로 동일 본질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리신 결론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는 주님의 그 고백을 들은 제자들,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을 터인데
그들은 순종하며 그것을 믿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성부는 성자 안에 있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존재한다는 말이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셋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하나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분인데 하나, 즉 세 분인데 하나로 존재하는 양식이 곧 우리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요약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유대교의 전통을 받아서 유일신 신앙을 가져왔기 때문에 삼위라는 데 대해서 많은 거리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기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창조주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초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수가 없겠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행하신 많은 수많은 이적들이나 놀라운 일들이 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들 안에 나타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단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지의 공간 세계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말없는 하나의 심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 하늘에 있는 두려운 존재에게 빌었던 하늘님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없는 성령이란 단지 영적 기운이나 고상한 영성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뛰어난 묘사도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표현해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유년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러한 예화도 지금 보면 다분히 이단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무척 힘들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달걀을 예로 들어서 달걀의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 부분이 다 다르지만 그것은 달걀의 하나다 하는 그런 선생님의 설명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단지 하나님의 한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에서 이 설명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가장 기억나는 것이 물로 설명하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직접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물, 증기, 얼음은 물의 다른 형체일 뿐이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하나님의 단지 다른 형체가 아니라 각각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비유 중에 직장에서는 과장이요, 집에서는 아버지요, 교회에서는 집사다. 한 사람인데 역할이 다르다 하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했던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한 실존적인 인격의 세 가지 양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양태론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단에 속한 것입니다. 동일인의 사역적인 직분은 상호 간의 인격적인 교류나 관계를 갖지 못하므로 성경에서 언급되는 삼위간의 인격적인 교통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비유로 나타내는 데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됐을까?
그것도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의 입에서 한 번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하신 적이 없으신데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잘못 이해함으로써 거기에 진실한 하나님의 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하는 가운데서 삼위일체 교리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시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이단 학설은 대부분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데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부터 교부들,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몇 가지 잘못된 유형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기에 예수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잘못된 이해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간성의 강조를 두는 이해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이해를 양자론이다 또는 종속론이다, 역동적 단일신론이다. 되게 복잡한 것 같죠. 그러니까 양자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셨는데 그분이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통해서 신적인 요소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그는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때부터 여러 가지 신적인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어서 그때부터 역동적인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양자론은 역동적 단일신론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종속된 존재입니다. 이런 점에서 종속설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사상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대표적인 이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양자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유형인데 성령이 임하거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이런 예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또 역사의 유명한 인물들과 별 차이가 없고 철학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서 모두 예수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면 이것은 큰 착각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해봅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온 것을 거부하는 사상입니다. 그 당시 이런 사상을 우리가 가현설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영지주의적인 기독교에서 지지한 입장입니다. 영지주의는 구원을 육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보고 영적인 것은 귀한 것이요 육체적인 것은 천한 것으로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전형적인 영과 육의 이원론적 구조를 표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급한 육체를 가지고 성육신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가현설은 예수님의 존재를 신성한 물질이 유출한 것으로 보면서 그렇기에 가현설은 무엇보다 성경의 성육신 교리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온전한 대속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가현설과 유사한 이해가 많이 치우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을 너무 낮게 보거나 영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할 때 100% 신이시며 100% 사람이시다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영적 존재로만 간주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과소평가하고 구원은 언제나 육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것이며 육을 멸시하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배경을 가진 가현설은 물질적인 것을 무시하는 만큼이나 현재 역사도 경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의미가 없고 영적인 것만 유효한 것이다. 그것만 사모하는 영지주의적 사상이 두 번째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는 인식입니다. 즉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으로 성육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을 양태론,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다. 양태론은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서 모습만 다르게 나타난 것이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구별이 없다. 똑같은 것이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구별은 구약시대는 성부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지금은 성령님으로 바뀌어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이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 이단들이 잘못 가르치도록 뿌린 가라지의 설명들입니다.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를 같은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한 남자가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아들이요, 또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양태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성부로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아들로 나타나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이러한 점에서 양태론자는 삼위를 구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자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또 성부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양태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부 하나님도 죽는 이상한 논리를 펴게 되었고 후에 터툴리아는 이것을 가르쳐서 성부 순환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양태론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은 서방의 사벨리우스, 나중에 이단으로 처단이 되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과정에서 새 얼굴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무대에서 배우들이 사용하는 가면을 가지고 탁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고 탁 하면 아들 예수님이 되고 탁 필요하면 성령님이 되는 그러한 매직을 가지신 분이다. 오직 한 하나님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벨리우스는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예수님의 인성을 외면했고 261년에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좀 딱딱하지만 그러나 이 삼위일체 논쟁사를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치우친 교리들이 바로 이단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바른 정반합의 원리에서 진실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알렉산더 감독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아리우스라는 장로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신학적인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알렉산더 감독이 사벨리우스의 이 양태론에 너무 이단에 기울여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비판을 했고 알렉산더 감독은 아리우스 장로야말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삼위일체의 그러한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후 320년 알렉산더 감독은 알렉산드리아의 교회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지하고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교회들이 둘로 나누어져서 큰 혼란을 가지게 되었는데 유명한 황제 콘스탄틴 황제는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후 325년 5월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세계 교회의 대표 중에서 소수의 아리우스파가 있었고 또 소수의 알렉산더 감독을 따른 정통파가 있었고 또 교회 사가로 유명했던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가 영도하는 대다수의 중간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가 그 신조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조의 시초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지으실 때의 지은 자로서 그는 하늘의 로고스가 인간의 영 대신에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또 예배할 수 있지만 그는 시작이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는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지만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니케아 종교회에 참석한 감독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피조설에 대해서 정말 전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 가운데 알렉산더 감독의 수행원으로 젊은 집사 아타나시우스가 있었는데 그는 주장하기를 아리우스의 기독론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주장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란 말인가? 그러한 앞에 정말 아리우스가 놀라운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아타나시우스가 반격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완전한 인성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훨씬 더 큰 설득력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의 모함으로 황제로부터 무려 5차례나 추방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삼위일체 신학을 굽히지 않고 마침내 삼위일체는 삼위 안의 한 본질, 한 동일한 본질과 세 구별된 개성으로서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잘못된 이단의 논쟁으로부터 하나님은 진리로 하나님은 그 얼굴을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고 삼위일체라는 신비한 그분의 자신의 존재 양식을 비로소 알게 하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획기적인 것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 가장 아름답게 배어져 있다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도마의 고백이 이어지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축도의 내용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삼위일체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분명히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성령을 믿으며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성화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매주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 오늘 설교의 이제 가장 요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일까? 어떤 본질로 인해서 세 위격이 밸런스가 깨어지지 않고 동일한 위격, 동등한 위격을 가지면서 하나된 유일신으로 우리에게 각인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신비라고 할 때 이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는 마치 비밀과 같아서 우리 스스로가 참 알기 힘든 것이다. 어릴 때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보죠. 코끼리가 워낙 큰데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이쪽 만진 사람은 이건 다 이렇고 저쪽 만진 사람은 저렇게 설명하듯이 전체를 볼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기독 신앙의 핵심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신앙 고백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 고백으로 거기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았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다, 또 재림하신다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귀중한 신학들이 있고 고백이 있지만 그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다. 삼위일체는 모든 기독교 신앙 고백을 지배하는 중심이자 다른 모든 것을 형성하고 아름답게 하는 진리임이 분명합니다. 창세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창세하면 그때 하나님이 생기고 예수님도 생기고 또 성령도 생겼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인데, 하나는 인간이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 소위 시니컬하게 표현하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왜? 당신의 머리가 작기 때문에. 창조주와 통치자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다스릴 피조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유약한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인데, 과거에 어떤 독재자들을 보면 그런 게 많죠. 국민들이 또 백성들이 와서 엎드리고 절하고 거기서 핍박하고 그런 재미로 살아갔던 그 독재자와 같은 유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작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가능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행복하게도 전혀 다른 것, 전혀 다른 종류의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자신을 창조자나 통치자가 아닌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아버지로 계시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통치자야.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한, 너희들을 만든 창조자야 하시기 전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고백하시기를,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로.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 그 영광을 내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창세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세 여러분들을 짓고 세상을 짓고 나서 내가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있기 이전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영광을 나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 들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창조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세상을 통치하기도 전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의 방식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꼭 사랑이 아닌 그런 관계도 많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그냥 순전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처럼 생생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기 있고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온화함과 푸근함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치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왜 그런 모닥불과 같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삼위일체란 말은 뭔가 고루하고 뭔가 딱딱하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건 몰라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누굴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데? 진실은
하나님이 사랑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오늘도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별된 유격이면서 절대적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보게 되었고, 혼합되지 않으나 분리될 수도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사역하시면서 항상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이루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지요. 이는 마치 성부께서 홀로 존재하셨거나 성자나 성령 없이도 존재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성자나 성령보다 더 하나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는 다름 아닌 자신의 충만을 성자에게 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그렇게 사랑하는 정체성으로 하나님은 존재해 계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고 그분 자체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하시지 않는 분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분이라면 아버지일 수가 없습니다. 성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별된 위격이면서 절대적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음. 그러나 혼합되지 않으나 분리될 수도 없고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항상 같은 목적으로 같은 본질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소식입니까? 성부께서는 항상 다른 존재를 사랑하시기를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성부께서 사랑할 다른 존재를 창조하시는 행위는 완전히 그분께 합당한 일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사랑하는 자연을 만들고 싶은 것은 그분의 본성에 너무나 부합되는 일이셨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성자를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 말하면서 이 개념을 곧바로 성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사실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성자께서는 성부가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8세기 뉴잉글랜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에드워드는 하나님이 자기를 추구하신다는 것은 자기를 발산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잘못 이해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목적은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주고 싶어서 그 사랑 나누고 싶어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즐겁고도 풍성하며 널리 퍼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창조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바로 모든 사랑과 선함의 근원이 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사랑, 이면의 사랑, 모든 생명, 이면의 생명, 모든 음악이면서 이면의 음악, 모든 아름다운 이면의 아름다움, 모든 기쁨, 이면의 기쁨이시다. 바꾸고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 참 위대한 신학자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쉽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성자는 누구신가? 성자는 누구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부께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분이신데 성부께서는 결코 성자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조장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또한 성자께서는 성부의 뜻을 따라 이 사랑을 나누기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셨고, 성부 역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알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데 이보다 더 큰 자신감과 기쁨과 격려를 주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처음 빛을 비추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열을 발하여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하셨을 때 나에게 새 생명이 시작되었고, 생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성부께서 항상 성자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나에게 성령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애 처음으로 성부를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시작했고, 성자께서 항상 성부께 그러하신 것처럼 새 생명이 시작되었듯이 계속해서 이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는 내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사랑, 영광, 다정함을 나타내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한 갈망, 신실한 사랑을 늘 불러일으켜 주신다. 여기 오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일진데, 인간의 모든 삶과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그의 지고한 성과 행복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사모하고 찾기 위해서 뜻을 두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 그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같은 미물이 이미 부패해서 죽었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요.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부요함과 튼튼한 소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마지막 15절 16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하셔도 될 일을 왜 굳이 셋이 함께하는 신비한 연합과 완벽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까?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 세 분의 본질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음을 당했고 우리가 그분을 즐기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로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심을 미무령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 소망, 사랑의 끈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보 1면에 있는 그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본질상 동일하고 삼위이시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본질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위격으로 보면 셋으로 구별되어진다. 구별되어 있지만 나누어지지 않으며 연합하지만 혼합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상실되지 않고 연합하여 한 분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은 사랑을 본질로 영원히 존재하시며 우리는 이 삼위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부르신 후에 주님 만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이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주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본질상 동일하시고 삼위이심에도 불구하고 위격으로 셋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구별되어 있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으며 연합하지만 혼합되지 아니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을 오늘 조금 저희들이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본질이 사랑이므로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의 전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누리게 하시니 이 귀한 복을 어찌 저희들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인간으로 지신 그 깨어진 몸에 하나하나 주시면서 마지막 보혈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다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만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주일 이 주님의 만찬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운 삼위일체의 그러한 신앙을 본받고 주님의 존재 양식을 닮아감으로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살과 피를 받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받되 우리 자신들의 허물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